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좀 이제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우리 늘 하는 인사입니다만은 한 번 더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 환절기에 감기 또한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목요 전도대가 다시 재개가 되고 모레 금요일부터는 저녁 8시에 또 1층 기도실에서 기도회가 재개가 됩니다.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함께 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에는 이제 매주 또 성경 묵상을 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10시에 우리 교육관 3층으로 오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시대적 통찰이 전도서에 들어 있었다면, 그것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맞는 재해석 작업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서를 보는 초점이 있다면 매주 반복하는 내용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 무조건 헛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것 중에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바로 나를 향한 방향과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을 향한 방향, 기도할 제목 바로 내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터전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유지하면서 오늘 말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5장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재물과 부유함과 존귀한 이런 모든 일들도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지난주에 그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솔로몬은 이 재물을 쌓아가고 부를 채워가고 존귀한 일을 가져가는 이 모든 수고에 따른 결과, 행복을 얻고자 힘쓰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적인 시각이 그 지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할 부분에 가서는 참 이것 또한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이 벌어도 나를 위해 쓸 수가 없지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악의 뿌리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말씀을 주셨죠.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형통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루 몫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도 나는 못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끼던 재산이 오히려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보고 나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다. 내가 수고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다,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담았죠. 재산을 지키려다 잠도 제대로 못 청하는 그런 일들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무의미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일들, 바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은 거부할 것이나 의미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첫 번째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제 거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수고하여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선물을 받는 자는, 선물을 준비한 자가 그
선물을 주기까지 그 과정 전체를 이해한다면 선물을 받는, 제가 생일 아이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과정, 그 사람이 돈을 쓰며 그 선물을 준비한 모든 고뇌와 생각과 그 삶을 이해한다면 그 선물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악한 일에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다. 선물의 가치가 엄청나게 살아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6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6장 1절 위에 보면은 소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죠?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소제목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초점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딱 읽어보시면은요, 6장도 읽어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5장의 내용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물에 관해서, 재산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부유한 일에 대해서 연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장을 건너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읽다가 다시 6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6장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 같은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서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재산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물질에 대한 성경적 생각이 무엇일까 물어보신다면 가슴이 더 답답해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먼저 결론에 해당하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가 세 번역으로 다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버렸습니다. 물음표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결론이라면 앞부분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인생은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짧고 덧없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간 흔적이 더 많아지고 우리 그런 표현들을 좀 쓰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어른들 앞에서 제 나이를 이야기하면 내 인생 속도가 이 정도다라고 말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시간이 가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그 세월이 흘러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좋은 일인가?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누가 인생은 이런 것이다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이란 탄식의 연속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탄식하며 무너지고 또다시 회복하다가 또 탄식하는 이런 연속이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탄식이 연속된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물음표를 달았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인가? 라고 물음표로 남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인생은 탄식의 연속이며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허무한 것으로 결론을 짓지 않는다면 이제 6장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허무함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오늘부터 우리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물음표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탄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1절로 올라가면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부분에 다 이야기해 놓고요, 1절에 와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또 하나 내가 억울하고 내가 잘못된 일을 발견했다. 정말 탄식할 일을 내가 발견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내가 발견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무엇일까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헛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본문에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대안입니다 라고 대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제가 6장을 건너뛸까 말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앞부분에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주셨대요. 5장 2절 한번 보세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까지는 5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거둬들인 이 모든 거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즐기는 것을 보니까 솔로몬이 기가 막힌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악한 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걸 다른 사람이 누리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남이 누리게 되는 일은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게 좋은 일인데 근데 오늘 왜 성경은 솔로몬이 이렇게 탄식할까요? 인생 말년에 와서.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고라는 단어는 5장과 연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수고를 가리켜서 헛된 일이다, 악한 병이다라고 말하면은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는 나한테 복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언제는 보니까 이것도 남이 누리고 있으니까 이거 악한 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필요한 건 얻고 필요 없는 건 내버려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1.1획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면 오늘 말씀은 정말 여러분 신중하게 한번 보셔야 합니다. 혹시 솔로몬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와서 그동안 수고한 물질을 누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가? 살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못 누리니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자식이 누리고 있고 내 후손이 누리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다른 집이 누리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다.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3절로 6절까지의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몇 명 낳았다고요? 100명. 대단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솔로몬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첩이랑 그 아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차라리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제대로 묻히지 못하면은요, 제대로 묻히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서 나온,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낙태돼서 태어난 아이가 더 낫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에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죠?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 속에서 영영 잊혀졌습니다. 5절에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누구보다요,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그죠? 그리고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사람,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 못한 사람, 그 사람보다 차라리 죽어서 나온 그 아이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갑니다.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 해도 100년 사는 것도 죄송합니다, 조금 지긋지긋할 수 있는데 1000년씩 2번 산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1000년씩 2번 살아도요,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태어난 생명도 아니죠. 그 송장이나, 그죠? 그리고 오래 2000년 동안 그렇게 산 사람이나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습니다. 황당하지요? 물질을 거두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자녀를 낳아 장수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거참 인생 별거 없네, 맞죠? 거참 인생 별거 없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훨씬 낫다고 하니까 1장에서 5장까지 수고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아니다, 그 모든 일은 헛된 것이다,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면은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천국을 소망하여서 기뻐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장례를 치를 때 애도하기보다 오히려 가서 박수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으면 좋거든요. 맞잖아요. 죽어서 나온 아이가 훨씬 낫다면서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됩니다. 아파트 10층에서 20층에서 어디에서 떨어지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어느 약을 먹으면 빨리 수면 중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그런 얘기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 물음 앞에서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깊게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누가 봐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에 첫 번째 성경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일은 왜 수고할까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는 먹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데 돈 없으면 못 먹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는 일은요, 아주 원초적으로 이야기할 때 먹기 위함이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지금 7절에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양분을 채워야 되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 논리로 가자면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모든 일들은 먹기 위함에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대로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제가 한번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정말 일하는 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수고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대단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만이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범죄를 통하여서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 그런데 7절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은 채울 길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식욕은 채울 길이 없다. 이 구절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단순히 먹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식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식욕은 채워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하루 최소 3번 이상 식욕이 발동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요 1시간 단위로 식욕이 발동합니다. 먹고 돌아서면 식욕이 발동을 해요. 여러분,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게 식욕입니다. 식욕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욕을 채우려면 수고해야 합니다. 식욕을 채우려면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 다 채워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식욕을 완전히 채운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 반복됩니다. 숨어 있습니다. 식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일은 식욕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린 열심히 수고하면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먹고 마시면 식욕이 사라진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식욕을 채우는 일은 일시적이면서 동시에 반복적입니다.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식욕을 채우고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식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한번 채웠다고 끝이 나느냐? 그것이 영원히 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는 영원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마치 사람이 먹기 위해서 식욕을 채워가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을 벌어 먹고 마시며 또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마치 영원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초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땀을 흘렸습니다. 수고합니다. 내일도 땀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돈을 벌어야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한다.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걸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어요. 재산이 없으면 먹지 못합니다. 식욕을 채우지 못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재산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먹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이것으로 인해 살아가는 모습을 영원함, 변함없는 인생의 원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돈을 벌어 먹고 마시는 게 영원한 것이냐?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채우지 못하는 식욕,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은 영원함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기복신앙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좋게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독교를 찾고 있다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영원하다라고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영원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는 10절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오래전에 생긴 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생긴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고 마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 땀 흘려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게 한 일은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중요한 인생의 원리입니다.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누구나 수고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너무나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라는 것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인생의 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따질 수 없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영어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세상에 주신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수고하여 먹고 마실 기회를 주신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이라 그랬습니까? 허락하신 일이다. 그리고 수고하여 즐거워하게 하신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무엇이라 했습니까?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5장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주신 영원함의 메시지입니다. 이것 외에 물질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볼까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기에,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기에, 그리고 수고해야 돈을 벌 수 있기에,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기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고생하는 일상에 지쳐 있어서 먹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마치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함의 원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많은 부흥 강사를 통하여서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의도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헌금을 수도 없이 올렸습니다. 정작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 논쟁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죠? 수고할 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수고할 자리가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면 그 자리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상황밖에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5장과 6장이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맞서 씨름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과 맞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논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2절 말씀을 결론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생은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짧고 덧없는 삶이다. 나이가 들수록 흘러가는 세월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무엇이 좋은 일인지 누가 인생을 가리켜서 이런 것이다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생은 탄식의 연속이며 인생은 곧 허무함이다. 이런 명제를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
지으면서 12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결론이 일어나게 되면 수고와 먹는 일이 영원함이라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영원히 지속되는구나,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내 자식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이것을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솔로몬이 보니까 세 글자로 조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조명했냐면 악한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수고하고 먹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것은 우리의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영원한 것이지, 쳇바퀴 돌듯 돌아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영원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과 이런 인식이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래전에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수고입니다. 아름답게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감이 영원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장 1절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5장 1절 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5장과 6장을 한 장으로 엮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436장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